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괴로운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토로하며 자신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다윗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3절과 같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의 소리는 핍박이 되고 있고 악인이 괴롭히는 이 압박은 상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4절과 같이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 또
5절에서는 공포가 자신을 덮었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 절절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서 조그만 상상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만약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어디 좀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는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수 있다면, 내가 좀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떨어질 수 있다면,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진짜 어디로 좀 가고 싶다, 여기 가서 좀 쉬고 싶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 길이 막히고 돌아다니기가 걱정스러우면서 특별히 비행길이 막혀서 많은 이들이 답답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철에 제주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또 몰렸다고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해외에 나가지 못하니까 해외 느낌이 나는 어느 음식점을 찾아가거나 해외지에서 입고 싶었던 원피스를 입고 쇼핑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좀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 계속해서 놓여져 있으면 내가 좀 어디에 가서 좀 쉬고 싶다. 비행기 타고 어디 좀 가면 좋을 텐데, 그곳이 참 좋을 텐데 라는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도 지금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당하는 압제와 핍박, 아픔과 위험, 그리고 그를 자꾸 무섭게 하는 그런 사망의 그림자, 압박 등등에서 이 모든 상황을 피해서 나에게 비둘기와 같은 날개가 있어서 도망가고 싶은, 지금 나를 괴롭히고 답답하게 만드는 감옥과도 같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날개를 달고 어디로 가서 편히 쉬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라면 어디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물이 맑고 공기가 좋은 좀 한적한 어딘가, 그리고 뷰가 되게 멋있는 어디 좀 그런 곳에 가서, 아니면 이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 먼 미래로 도망가서,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이때를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가서 무언가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며 다시 살아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생각뿐이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편히 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 자유롭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곱씹어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지금 우리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비둘기와 같은 날개가 나에게 있다면 어떨까라는 이 생각점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날개를 달고 어디로 가서 편히 쉬고 싶다고 말하냐면 글쎄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또다시 그는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광야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면 8절과 같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로 가서 지금의 상황에 어렵게 나를 덮으려고 쏟아지듯 밀려오는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나 혼자 철저히 문제를 짊어지고 혼자 싸워 이겨야 하는 외롭고 척박한 곳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곳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알 수 있어요. 이왕이면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편히 쉬는 게 맞을 텐데, 그러나 다윗은 성 안에서도 자기가 쉬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누릴 수 있는 가장 많은 것들이 보유되고 있는 그 성 안을 다윗이 봤더니 9절과 같이 강포와 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없이 싸우는 그들을 향해 혀를 잘라버려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미 다윗이 알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날개가 있더라도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고는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괴롭고 답답한 현실이 내 삶 속에 쏟아지고 밀려올 때 세상을 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더 볼 것이 남아있기에 거기에 얼쩡거리는 것인지 그것도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악과 재난이 가득한 그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떠나버린 자리에 내가 남아서 쉬겠노라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참아야 하는 광야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성 안을 포기했다면 나를 좀 평화롭게 하고 나를 가깝게 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을 택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친구도 13절과 20절을 보니까 택하지 않기로 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내 동료, 나의 친구, 가까운 친구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서 쉬라는 것을 그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친구의 배반을 겪어봤거든요. 결국 믿었던 인간이 자신을 대적하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을 경험하며 다윗은 자신을 속이는 인간들이 아니라 진실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여기고 있죠. 어떤 장소라고 하냐면 이곳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장소,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그 어떤 괴로운 다른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허락되는 장소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미드바르,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보시면 미드는 함께란 뜻이고요. 다바르, 바르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즉 광야, 미드바르는 다바르의 명사형이에요. 이 미드바르라는 원어 자체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 이 표현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쓸쓸하고 외롭게 척박하게 있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성 안도 아니고 친구 곁도 아니고 오직 광야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에게 날개가 허락된다면 바로 이 광야로 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나는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현장 속에서 피해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겠어 라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사실 이러한 광야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으로 괴로울 때 우리가 갈 곳은 친구 곁도 아니고 세상의 무언가도 아니고 오직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택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택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광야로 가야 함을 알았고 16절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22절에서는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기로 했다고 고백해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날개가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날개가 된 것은 기도였어요. 17절을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 속사정을 아뢰고 부르짖는 기도를 끝없이 하며 주님을 만나는 광야에 도달하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심정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가득해져서 충만한 믿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진짜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현장이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집중하며 저녁과 아침과 정오 우리의 온전한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상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이 뭉개질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답답하고
고민되는 사건들과 내 삶의 영역에서 괴로운 순간들이 있다는 걸 지금 아주 많이 깨닫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깨달음을 다른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함을 다른 것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안에서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나의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셔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날개가 달린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날개가 달린 귀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택하는 지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멀어졌다는 불안함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전체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 기회에 만들어버리겠다는 결단과 함께 주님 앞에 날아갈 수 있는 기도의 날개가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용하셔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주님을 만난다는 고백,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그 삶의 한 자리 한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